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있겠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그것은 손님이 아니고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주권을 속에 내가 복종한다. 그래 영접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을 왜 영접해야 되는지, 복음의 본질을 바로 알게 깨달아 주님을 왜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지, 예, 십자가를 믿고 예수께서 나의 죄함을 담당하셨구나, 그걸 믿고 여러분이 그리고 부활의 생명 믿음 안에서 내 삶이 이제 주님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게 내가 운명 지어진 자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겁니다. 어제 제가 저 은평구 신사동에서 이제 장로님 한 분하고 권사님 한 분이 임직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노회장이 설교하고 내가 권면을 했어요.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그랬어요.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그랬어. 살아계신 걸 믿지 않으면은 장로하지 마시고 권사하지 마세요. 그랬어. 그래서 말정할 겁니다. 오히려 내가 장로가 되는 게, 내가 권사가 되는 게 저주가 됩니다. 그랬어요. 이게 저주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성령 안에서입니다. 육으로 돌아오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계신 걸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 깊은 소통이 있고 교제가 있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만족 기뻐하는, 그렇게 행하세요. 뭘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세요. 굴복하세요. 하나님 주권을 굴복하세요. 주권을 굴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 주권을 대적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아십니까? 하나님 주권을 대적하는 게 뭔지 아시냐고 그랬어. 나는 그 두 사람 장로하고 권사님을 한 게 같이 지금 옆에 있는 목사들도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 일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으로 말하면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모른다 그랬어. 모른다. 그래 몇몇 사람을 내가 해가지고 들으라고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이 권면의 말씀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그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의 말씀이 돼야지. 무슨 준비를 해? 내가 올라가면 성령 안에서 말이 나가야지. 내가 준비하지 않은 성령 묵시하고 상고하고 기도할 뿐이지. 나는 준비하는 게 없다. 주님으로 말면 행해진다. 이루어진다. 알고 있느냐?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깨달았다는 거죠. 옆에 있는 목사들이 안수위원대 한 7명, 8명이 됐는데 아무것도 못 깨달아. 목사도 못 깨달으니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입으로 죄죄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내 안에 잡으세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만 믿지 마세요.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 안에서 언약과 약속이 주어졌고, 믿음의 언약과 약속이 주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하나님 후사로서 하나님 기업된 자로서 하나님이 이루는 자로 우리가 세워졌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보면 어떤 삶에 어떤 우리가 삶의 행동이 따라야 되고 주님을 어떤 열매 삶이 축복이 주어진가, 이걸 알아야, 이게 아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걸 알아가고는 안 돼. 이제는 내 안에 주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주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주권에 굴복하고 순종하면서 어떻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 행하실까, 이루실까, 이게 신앙이다. 이게 복음이 열린 자들이다. 그리고 마음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잡으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오늘 새벽예배에서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어떤 대단한 선을 만들어. 나는 이 신앙에서 머물러.
머무는 게 아니고 후퇴하는 사람도 있고 머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떠세요? 이미 여러분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 부분량까지 이르라겠어. 여러분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까지 가야 돼. 이래야 돼. 우리 신앙 계속 성장해 나가고 계속 달려 나가야 돼. 혀태가 그리스도로만 말이야. 그런데 어떠세요? 내가 주님과 관계에서 지금 나와 주님과 관계 신앙의 삶에서 주님의 나타나는 역사 가운데서 지금 내 삶이 어떤 열매가 맺고 그 성령이 나타나면서 어떤 삶이 되고 있는 이걸 몰라. 모르고 살아가. 얼마나 속 터질 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과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진 게 얼마나 큽니까? 이것도 무시해버려. 무시해버린다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건데 몰라. 하나님 언약과 약속으로 주어졌는데 이거조차도 무시해버려.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려. 하나님이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야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로 돌아가는 거야. 자기로.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 범죄를 할 때요. 내가 한순간에 200만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내가 다 이 백성을 다 진멸하겠다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면 한순간에 다 거둬버려요. 이걸 몰라. 내가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내가 뭐 활동 안 돼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 죽고 사는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있다니까. 여러분 흥하고 망하는 거. 여러분 아담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철저히 실패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여러분 아담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꾸 왜 목사님 이렇게 강조하실까? 이걸 여러분 한번 새겨보시라고. 아담 안에서 여러분 삶이, 가정이, 자녀가 삶이, 건강이 얼마나 철저히 피폐해지고 황폐해졌습니까?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이걸 마음에 새기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다시 내가 아담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주님을 영접해서 믿음의 언약 약속 가운데 그러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돼. 언약과 약속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생활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역사 축복하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주님의 나타나는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삶이. 뭐가 손이 지어진 거고 만져진 거고 뭐 되어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여러분이 되어지고 이루어진 게 없어. 내 안에 악을 쌓아보세요. 악을 쌓아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악을 쌓은 것만큼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철저히 피폐된다고. 철저히 피폐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요.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을 영접합니까? 여러분이 돈이 몇 푼 있다고 해서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행복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 행복이 나와야지. 마음에 기쁨이 평안이 있어야지. 마음이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마음이 두려운데 마음이 두려워. 내 혼자 있으면 두려워해.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같이 살아보세요. 내가 피가 말라. 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누가 같이 해줘야 되고 같이 동행해줘야 되고 뭐 얘기해줘야 돼. 그럼 내가 두려워. 왜 이번에 필리핀에 갔어요. 갔더니 큰 강이 있더라고. 큰 강이 있는데요. 그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두려움을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큰 강이 있는데 큰 강이었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 많고 양쪽에서 앞뒤에 이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앞에 있고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둘이 손발이 맞아야 돼. 생각이 맞아야 돼. 그래야 그 강을 거슬러서 쫙 높은 폭포까지 가야 돼. 폭포까지. 근데 이 폭포가 어떻게 생겼느냐. 큰 강인데 그 강이 끊어졌어. 화산 폭발로 인해서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강물이 막혔지. 계속 물을. 그런데 그게 계곡 사이를 해서 오는데 그게 큰 폭포가 된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말이에요. 내가 그걸 보면서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사람들은 이 사모하고 내가 둘이 앉았어. 그리고 뒤에 한 사람이 있고 앞에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처음에는 이제 보드로 끌어가더니 어느 정도 가니까 밑에 바위들이 많아. 바위가 많으니까 배가 갈 수가 있어요, 없어? 못 가. 그 사람들이 앞에 사람이 하나 가가지고 바위 사이사이를 해가지고 이끌어가고, 그리고 바위가 많은 데는 세로 파이프로 이렇게 했어, 파이프로. 그래가지고 그 배를 우리가 탄 채 파이프로 위에도 올려가지고 이끌어가. 그걸 보니 참, 그래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의 땀이 범벅이 된 거예요, 범벅이. 땀이 범벅이 돼. 그 저기서 얼마 받습니까? 20원 받는데 20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쫙 거기 가는데 하여튼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고. 가만 앉아있는 게 미안하네.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게 올라가니까. 그리고 폭포에 도착했어. 폭포에 도착하니까 엄청난 큰 강의 물이 폭포로 쏟아지니까, 끊어져가지고 쏟아지니까 그 폭포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대나무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타고 그 폭포를 지나가서 그 안에 보면 굴이 있더라고. 그걸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두려운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마음이 두려운 사람이 못 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왜 목사님 안 갔습니까? 왜 목사님 안 갔습니까? 했더니 나는 막 골이 아프대. 거기 가면 골이 아프대. 어디 목사님 갔대? 나는 거짓말해. 옷이 적시지 않으려고 안 갔대. 그래서 사모하고 나하고 이제 저 수원의 동산에 있는 그 사모가 같이 뗏목을 탔어. 타가 가니까 그냥 폭포가 쏟아지니까 고기가 오니까 얼마나 세겠어요. 거기를 통과해. 그래 그 속에 들어가니까 굴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또 그 물속에 첨벙 들어가니까 여기가 차더라고. 다들 남자들은 막 들어가서 헤엄치는 사람, 저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뭘 깨달았느냐. 심령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심령 상태를. 두려움이 있고 그런 사람은 못 가. 못 가. 내가 그랬어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내가 일부러 딱 나와서 목사들 들어가겠어.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목회가 안 됩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일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해 주세요. 역사해 주셨지만 그 축복을 막는 것은 그 여러분 마음 안에 두려움, 그 상처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게 막고 있다 그랬어.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는 이거 못 알아듣니까 목사님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죄가 들어오면은, 여러분의 악함이 들어오면은 죄 세력에 의해서 이끌려 가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과 약속의 축복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 오늘 복음을 보세요. 여러분의 아담 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담 안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은혜를 여러분이 눈에 본 게 아니죠. 실제로 내 몸으로 심령으로 체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타난 역사가 내 심령으로 실제로 몸으로 체험이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망각할 수가 있느냐고. 살아가신 복음의 진리는, 복음은 진리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한테 오겠다 이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그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게 여러분 삶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마음이 왜 이런 걸 모르고 교회를 다니냐 이거지. 복음은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가를 보세요. 여러분이 성탄절에 보면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밖에 있으면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이제 이쯤 되면 내년에 이제 원료로 물러가셔서 내가 필리핀 갈 때 한번 같이 내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돈으로 내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냥 마음의 준비만 하고 계세요. 내가 장로님 모시고 갈게. 그리고 그런 것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잖아요. 또 누구예요? 이성재 목사, 동서가 또 필리핀에 선교를 합니다. 수지만이라고 있어요, 거기. 거기서 근데 그 양반이 지금 선교 27년이 됐대요, 27년. 필리핀 가서 선교한 지가. 거기는 그러니까 그 동서가 얘기하니까 목사님 좀 우리 교회 모시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 있더니 한국의 유명한 교회 목사들이 그 교회 가서 다 설교를 했답니다. 꼭 모시고 오라고 그러대요. 그럼 목사님 모시고 오는데 언제 가실래요? 언제 가실래요? 한 2월 달쯤 갑시다. 거기서 준비하고 한국 사람이랍니다. 한 120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는 뭡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본질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언약하고 약속한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름 믿고 이 거룩한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이죠. 거룩한 이름을 영접하면 누가 좋아져요? 영접하면 자녀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우리를 세우십니까? 자녀의 권세가, 자녀면 아버지와 자식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업을 상속받는 자로서 바로 우리가 믿음의 언약의 약속으로 다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여러분이 어떤 선에서 머물지 마세요. 언약과 약속한 모든 축복을 여러분 취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제발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말라고.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소리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소리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은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믿음으로 크라는 겁니다.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 보세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거 하시오. 우리는 떡이 필요하잖아요. 주님이 그러죠. 너희가 떡으로만 살 거야. 요 입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말씀. 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같이 사는구나. 떡도 먹어야 돼. 육신은. 말씀으로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가져야 돼. 내가 그랬죠. 필리핀 가가지고 아, 이 물질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죄함이 없다는 이 자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세상 뭣도 정죄함이 없어. 정죄함이 없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우리의 죄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담당시켰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할 때요, 그냥 흘리지 마세요. 그냥 집에 가서도 계속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상고해보면요, 설교의 말씀이 생각나. 설교의 말씀이 생각난다고. 그러면 성령으로 여러분이 다시금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성령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 마음판에 심어져야 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음에 죄가 들으면요, 귀가 다치고 눈이 다쳐, 입이 다쳐. 네 심령에 죄가 들어오면은 듣는 귀가 다친다니까, 보는 눈이 다쳐. 내 심령에 죄가 처리가 되잖아요. 듣는 거가 보는 눈이 열려. 입이 열리죠. 입이 열리죠. 여러분 앉아서 보세요.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만나면 입에서 은혜 말이 나옵니까? 내 생각이 세상적인 말이 나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확한 거예요. 내 속에 죄로 말미암아 내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내가 말하지 못하는구나. 이걸 인정해야지, 여러분이. 그럼 내가 교회 나오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언약의 약속으로 주어졌는데, 이 믿음의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이 나에게 내 믿음을 통해서 이루셔야 되는데, 그럼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그거 갖고 비통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통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속으로, 믿음으로, 언약의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고 인생이 아닌 후회가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신 말씀 하나님이 분명히 뭐한다? 이루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아. 내 안에서 믿어지지 않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비정교회, 필리핀에 있는 비정교회인들은 돈이 있어서 대학을 졸업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대학을 졸업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예?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사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만. 한 끼만 먹고 살아.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그리고 집에서도 잘 자리가 없어. 잘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자매 하나 그랬다고 했잖아요.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잘 자리가 없으면 자기는 앉아서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5년, 4년 동안 장학생으로 얘가 졸업한 거예요. 돈이 집에서 학비를 내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또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 영어 선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얘들이 너무너무 가난하구나, 너무나 힘드니까. 근데 교회 와서 얘들이 소망을 가져, 소망을. 얘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먹지 하루에 한 끼로 먹는, 그러니까 빵을 하나 나눠주니까, 목사님, 저희가 하루 식사예요. 그래. 요만한 빵 하나가 하루에 식사래. 근데 그 애들이, 주일학교 애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라고 율동을 하는데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한국 애들은 무슨 과외 간다 뭐 한다 교회를 등한시하는데 여기 애들은 과외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먹을 거 주니까 교회가 오면 넓잖아요. 자기 집은 너무너무 좁으니까 있을 수가. 그래 교회 오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막 찬양하고 율동하고 계속 그게 내 교회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참 가난이 축복이구나. 내가 그랬다. 가난이 축복이구나. 저희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구나. 제발 여러분이 가난한 마음이 되라겠잖아요. 가난한 마음이 되세요. 뭐가 손에 쥐어진다, 먹을 게 있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요.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놀라운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잖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실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갖고 있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인내가 없다는 거지.
인내가 없어. 들여짐이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잘했다 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아무 용기물이 돼.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하는 일이 고통인데, 하는 일이 내게 짐이 되는데, 그런데도 그걸 모르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 편에서 의인은 언니 하나도 모든 사람 죄를 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되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아니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고 결국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죄함을 받지 않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 내가 다음에 와서 너희가 너희 상 인생에 내가 날개를 달아주마 그랬어. 너 인생의 삶에 날개를 달아주마 그랬어. 너희가 이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날개를 달고 헐헐 날아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헐헐 날아라 그랬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날아라. 여러분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게끔 하라는 거예요. 이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어떻게 정죄함이 없는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죄에서 완전히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자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 세워진 거예요. 죄하고 상관없는 자가 된 거죠. 성령은 어떤 법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이죠. 성령은 여러분의 생명의 법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죄물로 죽은 자지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어.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할 수, 깨닫게 할 수 없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안에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되신다고. 그래,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만이,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성의 생명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고 들어지게 있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고 만족해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죠. 성령 우리 안에 어떤 법이라?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심으로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 행하신 능력의 역사가 행하심에, 그 능력의 역사가 행하심 속에서 우리가 뭐 했어요?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해요. 그러면 내가 죄가 전가되고 내가 어떻게 온전히 구원의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지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원하는 게 그거예요. 다시 신앙 회복시켜달라. 회복시켜달라. 첫상을 회복시키고 그 순전한 마음으로 회복시켜주고, 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 능치 못할 일 없는 그 능력, 믿음이죠. 그걸 회복시켜달라. 날마다 기도해. 날마다. 왜? 사람들이 갈수록 완악해지고 강팍해져. 날로 새로지고 변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약속이 모든 것을 취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살아가.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죄의 세력에 내가 붙잡히니까 이끌림 받아가. 근데 그러다 뭐 죄 세력이 강해지면 어떻게, 내가 인식이 없어져.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이게 죄라는 사실도 안 와, 내 안에.
이게 안 온다고 내 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이 죄라는 거지. 내가 오지가 않아 이게. 무서운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 삶은 어떠세요? 진정으로 죄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어야지. 필리핀에서 마지막 날에 앉아서 토론이 벌어졌어. 내가 토론이 벌어져가지고 막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옳음, 자기가 재판관이 돼서 그랬어요. 재판관은 위는 하나님이시다. 판단하시면 또 하나님이다.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나 자신을 살피라. 못 알아들어. 목사들이 못 알아들어. 내가 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보느냐, 그럼 그 사람과 중보기도 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항상 나를 살피라 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혹시 내 연약한 나약한 속에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 가운데 순종하니 내 자신을 살펴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고 최고의 축복이다. 나 흥분해가지고 막 했는데 안 돼.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니라.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니까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게 아니고 항상 다 거기까지 머물러 있어. 더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주님께 더 가까이 하고 자꾸 기도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래, 거기까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도 자녀도 생업 삶도 거기까지 역사해. 거기까지.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저기까지구나. 말해도 될 일도 아니구나. 근데 보세요. 이 교회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찾고 하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잖아. 근데 여러분 산 증인들이 있잖아. 여기 증인들이. 자,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 우리 육신이 왜 연약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을 육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육신대로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이에요. 여러분 육신은, 여러분의 생각은 그 타락한 본성으로 살지 말라니까. 거듭나서 새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로 삶이 돼야 되죠. 그래서 육신은 연약해서 이겁니다.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처음부터 연약한 것을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약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여러분이 온전한 거예요. 왜 율법이 온전한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은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너희가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주어가지고 지키라겠죠. 너희가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범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백성들은 항상요, 내가 죄를 깼다면 어디로 나갑니까? 성소로 나가죠.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 나갑니까? 내 대신 죽을 짐승,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가지고 가. 그죠? 그럼 내가 그 염소와 바로 양과 소가 죽는다는 거, 내 죄 때문에 그 양들이 염소가 소가 죽는다는 걸 알고 가겠어요, 모르고 가겠어요? 알고 가겠죠. 근데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가 커야 적어요.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내 대신 누가 심판받겠어요? 짐승들이 심판받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죄 삭은 사망이니까 죄 결국은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있어요? 내 대신 짐승이. 그래서 여러분 내기 보면 번제가 나고 소제가 나고 속죄제가 속건제가 나고 하복제가 나오잖아요. 그 죄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보세요. 왜 솔로몬의 1000번제가 그렇게 귀하게 여긴 줄 아세요? 번제는 누구만 만족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만족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반복하고 고백하고 강구하고 계속 그걸 1000번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해보세요. 나는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처음에 믿을 때 그 순수한 그 마음을 주세요. 첫사랑, 주님을 처음에 어둠 속에 속한 나에게 빛이 들어오니까 그 첫사랑이 얼마나 커요. 그때는 붙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역사만 나타나. 내 안에 어둠이 버글버글해도 그때는 빛의 속에서 그냥 한약 감사가 기쁨이 넘쳤잖아요. 참 믿음을 회복해달라고 한 번 하지. 계속 기도해보세요. 계속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가 안 시키는가. 여러분 마음에 자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죠. 너희 안에 행하신 누구라고요? 여러분이라겠어요? 하나님이라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너희의 기쁨 가운데 손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두고 너희가 행하게 하신다겠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기쁘신 뜻 가운데 나에게 손을 주시오. 그 손 가운데 내가 나를 행하게 하신다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만족을 기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달으면요. 죄만 가지고 가는 게 짐승과 가지고 나가서 짐승을 머리에 내가 손을 안 수해. 그러면 제사장이 뭐 했어요? 내 죄를 고백하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 그리고 피를 갖다가 번제에다 뿌리고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가 되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고 그 고백하고 자백한 자가 먹는 분량이 있어. 번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 번제는 하나님께만 드려져. 드려진 자 몫이 없어. 구약의 모든 보세요. 율법이 어땠어요? 온전한 거예요. 율법이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본질을 놓치다 보니까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변질이 되죠. 변질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가 무너지는 거죠. 관계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 안에서 얘들이 정죄만 받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의 신앙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 죄함을 다 담당하셨는데 내가 죄를 짓고 죄가 내 안에 형성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가 들어와가지고 형성돼서 죄 세력에 이끌어가. 그런데도 내가 죄에 대한 인식이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내려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없어.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바벨론을 심판하고 그 민족을 파괴시켜 멸망시킨 거죠. 그래서 율법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세요. 악한 게 아니에요. 선한 거예요. 율법은 온전한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율법을 쫓아 내가 행하려고. 내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착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선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진실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이 육신의 타락과 부패한 속에서 무슨 착함이 나고 의로움이 나고 온전함이 나옵니까? 네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착한가 온전한가 바로 나오는 거지. 내가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율법은 안전하신 하나님 뜻에서 나온 것으로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바를 분명히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여받은 인간이 자신이 육에 속한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율법은 그 인간을 의롭게 할 수도 또한 어떻습니까? 더 성화시킬 수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즉 율법은 죄된 본짓을 어떻게 신인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무기력하고 연약한, 그러면서도 정죄만 하는 혐오스러운 것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에 할 수 있는 칭의와 성화의 모든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는 타락하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졌으니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룰 수 없어. 그럼 이 오늘의 말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건가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게 적용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본절 하반절과 사절은 이러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육신에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정죄하신 거예요. 심판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어떠세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고 심판받아야 돼.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대속의 사업을 하려면은 내가 죄가 없어야 돼. 내 안에 죄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죄 문제가 처리된 것만큼 내 남편의, 자식의, 아내의 죄 문제를 여러분 짊어질 수가 있어. 내 안에 죄가 처리된 것만큼 영생의 생명 믿음 안에서 남편의 죄짐을 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내의 죄짐을 질 수 있고 자식의 죄짐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놓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막 걱정 안 했으면 그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지. 그렇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위해 또 날 믿으라. 그런데 그런 걸 모르니까 내가 필요 없는 걱정을 해.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런 다른 데 세상적인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내 속에 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첫날 백날 자식을 위해서 걱정해 보세요.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나? 안 돼.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해결된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해준다고.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시오. 근데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어. 그냥 어디 가야 맛있는 데 있을까? 어디 가야 재미가 있을까? 뭐 이런 필요없는 생각이 가득 차 있어. 나는 그래서 필리핀 가서 찬양을 하는데 말이에요. 영어 찬양이잖아요. 거기는 50대가 되니까 다 할머니더라고. 할머니. 다 할머니예요. 거기는 50대가 되면요. 그냥 뭐 할머니. 그러니까 나는 조금 몇 살이고 목사님 50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 목사님이 55살이에요. 자기가 55살이면 그 사람들이 놀랄까봐 얘기를 못 한대요. 우리는 50살이 이렇게 폭삭 늙었는데 저분은 65살인데도 저렇게 쌩쌩하니까 그 사람이 낙심할까 자기 나이를 나는 50살 항상 50살이라 그런데 자기가. 그런데 말이야 내가 놀란 것은 내가 그냥 내 생각이지. 아니 노인네들이 말이에요. 할머니들이
영어로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필리핀 줄 몰라가지고 영어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어서 막 하고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들었을까? 하나님, 이 영혼들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말씀을 깨닫게 좀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그 사람들이 왜 모인 줄 아세요? 끝나고 나면은 한 보리를 한 요만큼 줘, 요만큼 쌀을. 요만큼 쌀을 다 하나씩 줘. 그러니까 다 그걸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가난한 게 복이구나.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쌀은 한 말도 아니라니까.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 목사님 이게 어떤 돈이냐? 목사님이 저에게 성경을 드렸잖아요. 그거 갖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걸 가면서 얼굴이 훤해요, 얼굴이. 은혜보다도 그게 더 훤해.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육신에 죄가 없는다고 죄 있다고 하나님이 정죄한 거예요. 대신 그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죽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깨닫으니까 이게 믿을 수 있는 거. 내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그게 내게 안 와. 믿어지지 않아. 내 안에. 내 생각으로. 항상 내 생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그게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4절에 그런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는 죄를 정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을 해방시켜줘.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온전히 바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만 축복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죄를 깨달으려고 하면 그게 고통이 되고 짐이 된다고 했잖아. 짐이 돼, 고통이 돼. 아니, 목사님 자꾸 죄 얘기만 하는데 나는 그냥 깨닫지는 못해,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그게 괴로워, 고통스러워, 짐이 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뭐요? 행하는 자들. 내가 알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지, 복음의 진리를 알고 깨닫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능력이 소멸돼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육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내 자식을 봐도, 내 남편, 아내를 봐도요, 그 상태가 안 보여. 저희가 지금 상태가 심각하구나. 이걸 안 보인다고. 왜 저희가 가면 갈수록 지금 피폐해질까? 예? 왜 피폐해질까? 여자는 말이에요. 가장 처녀들이, 여자들이 얼굴이 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네? 성령 안에서 내 기능이 살아날 때. 성령은 내 안에 창조 역사를 하죠. 죽은 나를 살리죠. 예수를 죽은 살리신 성령이 나를 살려. 그럼 내 몸의 모든 기능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고 죄로만 붙잡히면 기능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여러분 어디로 나타나요? 얼굴로 나타나죠. 얼굴로. 필요 없는 얼굴이 흉해져. 얼굴의 윤곽이 온한 게 아니고 험악스러워요. 그리고 얼굴에 뭐가 막 나잖아. 이것은 사람 힘으로 고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치료가 되고 회복될 거지. 그리고 시집을 가보세요. 얼굴이 최고로 피잖아.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하고 여자 짝짝고 하니까 최고로 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섭리가 오묘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잖아요.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화장을. 막 가려, 얼굴을. 화장 많이 하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얼굴에 숨을 쉬어야 되는데 무슨 다닥다닥 얼굴에 그러니까 그러면 자꾸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걸 많이 바르죠.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을 쫓아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여러분 안에서 다 이루어짐으로 더욱더 성화되어 변화되어 세워진 속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더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를 본질을 바로 아세요. 깨달으세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말고 부활하실 때 끝나지 마세요. 언약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그 언약과 약속을 내 심령의 삶에 이루신 것도 주님이시고 항상 여러분의 생활의 삶이 주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주님을 찾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 어떤 단계에서 머물지 마세요. 네? 내 신앙에서 머물지 말라고. 그 장벽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장벽을 뛰어넘어야지.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청주에서 12월 달에 13일 날 시찰을 하는데 내가 우선 야 거기서 내가 설교를 할 테니까 시찰장한테 전화하려고 그래. 설교 내가 아마 그러려고 그래. 그래 여러분도 갈 보라고. 요셉을 보면 알잖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요셉과 감옥에 있을 때 요셉과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을 보라고. 요셉은 말이요 행한 게 아무것도 없어. 믿음만 붙잡은 거예요.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간 거예요. 요셉을 더 높은 단계를 이끌은 것은 주님이시 요셉이 아니야. 사람 보기에는 더 열악한 환경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더 한 단계 한 단계 뛰어넘는 단계가 되게 연단을 통해 훈련을 통해서 더 높인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그 온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팔자가 그 내 삶이 변화가 안 되고 평생 그렇게 살아. 평생 그렇게 산다니까. 평생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인생의 날개를 달고 싶으세요?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 내가 말씀을 듣고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여러분한테 있어. 내가 뜻 가운데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 여러분한테 달렸어. 믿음 안에 생긴 속에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감사는 하나님께 돌립니다. 심령을 축복하시고 세워진 은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새로운 직업의 복음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 죄와 사망에서 주여 해방받은 자로서 이제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 함께 영광과 창송이 되고 주님의 일을 이루는 모든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제가 216